다속 유형모의 가운찍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없이 계신 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장 다속신론. 없이 계신 아바, 이시 업을 없앨 수는 도무지들 없을 거니 부스러진 것으로서 인통을랑 없앨 수 없, 이적의 업한 아람은 아니랄 수 없어라. 다속일지 1959년 6월 18일. 다속의 무에 대한 생각은 신론에서 극명하게 표출된다. 빈탕 한 대의 주인이신 하느님은 없이 계신 님이다. 이런 없음에 대한 그의 통찰은 결코 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자로부터 비롯된다. 노자는 유를 통하여 무에 도달하고 무 속의 만물을 포섭하자는 것이지 무를 버리고 공에 빠지자는 것은 아니다. 즉유즉무다. 유를 통하여 무를 드러내자는 것이다. 모든 만물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있다. 만물은 있어 보이나 사실 그 존재 근거는 없어 보이는 하느님인 것이다. 내가 어두운 데 있으면 밝은 데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가 되면 유가 저절로 나온다. 허실생백이다. 여기서 다속은 하느님을 절대공으로 사색한다. 그 마음이 천모절대공입니다. 절대공이란 비교할 데 없는 큰 공입니다. 아주 빈 것을 사모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어야 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허공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입니다. 허공은 참이고 하느님입니다. 허공 없이 실존이고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가 허공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허공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건과 물건 사이, 세포와 세포 사이, 분자와 분자 사이, 원자와 원자 사이, 전자와 전자 사이, 이 모든 것의 간격은 허공의 일부입니다. 허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허공 사이에 잠깐 빛을 내고 가는 요망한 색이 물질입니다. 제11장에서 살펴볼 빈탕 한 대 마천놀이가 인간론의 결론이며 신학의 최종 목적지라고 다속은 말했다. 하느님은 빈탕 한 대에 계신다. 다속은 빈탕 그 자체가 곧 하느님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범신론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느님을 절대공으로 묵상하는 다속 신론은 오히려 범신론을 부정한다. 그것은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려 하는 유물론이나 특히 인간의 모습으로 신을 그려버리는 신인 동영론 같은 인간 중심주의적 인식론을 극복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다속은 있음에 의해 더 큰 실제인 없음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했다. 없음이 오히려 참이고 있음은 꿈같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과정신학자들이 말하는 범죄 신론으로 보는 것도 오류이다. 다속은 있음의 신학을 넘어서는 없음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정신학도 서구 사상의 전제인 있음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있다. 빈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참으로 있는 것이다. 절대적 있다는 또 다른 있다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절대적 없음은 모든 있음을 포용할 수 있다. 없음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폭넓게 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레바퀴는 항상 돌고 변화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돌지 않는
불변의 축인 것이다. 비유컨대 있음은 변화하는 수레바퀴 같은 것이고 없음은 바퀴 축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허공만이 참이다. 꽃을 볼 때는 보통 꽃 테두리 안에 꽃만 바라보지 꽃 테두리 거친 빈탕의 얼굴은 보지 않습니다. 꽃을 둘러싼 허공도 보아주어야 합니다. 무색의 허공은 퍽 오래전부터 다정했지만 요새 와서는 더욱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허공을 모르고 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허공만이 참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다석은 하느님을 없이 계신 님으로 궁구한다. 절대공의 하느님과 같은 신노는 서구 신학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부정신학 같은 것이다. 그러나 부정신학도 있음에 대해 전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양화와 서양화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서양화가 표현된 그림에 초점을 맞추지만 동양화는 표현된 그림보다도 처음의 백지 상태와 여백을 더 중시한다. 이와 같이 이세 근거한 부정신학은 절대공의 다석신학과는 근본적인 맥을 달리한다. 빈 백지가 그림을 담듯이 없음은 있음의 세계를 포용한다. 빈탕, 곧 빔은 있음의 세계를 아우르는 전체이며 맨 처음으로 생명의 근원이요 일체의 뿌리이다. 곧 하느님이다. 유물을 초월한 맨 처음 일체인 하느님은 인격을 포함하되 인격을 초월한다. 그 일체가 바로 다속 유형무의 하나 사상이 지정하는 자리인 것이다. 사람은 이 하나에서 시작하여 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 둘이 아니면 없고 하나와 둘은 합해서 셋이 되고 셋은 다양한 만물을 생성한다. 또한 다양성이 없으면 없는 것이다. 있는 차원에서는 다양해야 하고 없는 차원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야 한다. 절대적 하나는 상대적 셋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천부경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이 절대적 하나에 님자를 붙이면 하나님이 된다. 마지막 강의에서도 강의하는 유형무의 육성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발음은 하느님보다는 하나님에 가깝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다. 없다. 그러므로 진짜 있는 것이다. 참의 참이다. 절대공이고 절대무이다. 그러므로 절대유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없이 계신 님이다. 다시 말하면 무극이 태극이다. 절대 없음이 절대 있음이다. 참 없음이 참 있음이다. 하나만 있을 뿐이다. 절대 없음으로 절대 있음을 초월한 경지, 곧 하나의 주제자가 되시는 님, 그 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나 절대 없음이 차원을 망각한 절대 있음의 하나는 있음의 상대 세계에 머물게 된다. 그것이 바로 있음을 절대화했던 신합 정신을 계승한 서구 신학의 한계다. 신을 절대유의 유로밖에 궁리할 수 없었던 서구 신학의 사유체계의 근본적 한계이자 오늘날 극에 이른 딜레마이다. 절대 없음이 절대 있음이라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한계점에 도달한 그리스도교 신학은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빈탕한데 맞춰누리의 인간론과 없이 계신 님의 신론을 제창한 다석신학의 신학사상사적 중요성이 있다. 다석은 업에 가자는 것이 이것이 내 철학의 결론이다 라고 말했다. 이 결론은 21세기의 그리스도교 신학이 서구 신학의 오랜 있음의 올무에서 벗어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하루 2명 이상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